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의 의도와 뜻을 판단하며 드러내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등불처럼 우리의 안을 비추시며 우리를 드러내시며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긴장하며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참된 자유와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12월 7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찬사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높임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만 진정 그의 심령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사악하고 악랄한 자였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수에르 왕의 고문관으로 일했고 큰 존경과 높임을 받아 정부의 최고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심령은 증오와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만의 사악함은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극심한 증오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러한 법령을 만들도록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악함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시험해보며 본질을 파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꾸며진 겉모습이 아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역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심령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심령과 의도에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 사랑, 긍휼함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이새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외모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바르고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일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누구도 나의 중심에 대해 나의 수고에 대해 나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우리가 지속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서로 발전해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서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할 때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겸손과 나의 헌신과 나의 존중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바르게 하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완전한 뜻 가운데 살 때 당신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완전한 뜻 가운데 살 때 당신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